전도서 3장 1절로 자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비틀즈 아시죠? 모르십니까? 예, 초콜릿 말고요. 예, 우리 불세출의 그룹 비틀즈. 제가 얼마 전에 풍삼철 때도 이 얘기 잠깐 나눴었는데요. 그 비틀즈의 이제 그 폴 맥카트니가 그 비틀즈가 이제 초반에 이제 잘 나갈 때 팀원들 간에 큰 불화가 이렇게 생기는 지점들이 있었나 봅니다. 뭐 개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음악적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다 보면 예민한 음악이 이렇게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답니다. 근데 이제 Mother Mary's come to me. 그거 아시죠? 이렇게 엄마가 메리라고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아들 맥카트니한테 이렇게 그 한 소절의 그 문장을 알려주더래요. 그게 뭐냐면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그 지혜의 언어, 지혜의 한마디, Let it be. 내버려둬라.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그 Let it be라고 하는 노래의 그 원천이 돼가지고 그 노래를 작곡을 했는데 실제 그 노래가 이제 전 세계인들한테 지금까지도 이제 불려지는 아주 명곡 중의 명곡이 이렇게 되었죠. 그리고 실제 비틀즈가 이후에 관계 문제에 있어서 그 Let it be라고 하는 한마디를 듣고서 팀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지혜로 관계가 풀려졌다고 하는 전설적인 그런 예화가 있더군요. 오늘 제가 이제 한국 철학가다 보니까 이제 문학사학 철학 전반적인 좀 관심이 좀 많은 편인데 제가 한국 철학 출신이거든요. 이 성균관대에서는 아무래도 공자가 예수님보다는 공자가 높여지잖아요. 공자가 했던 말 중에서도 저에게 참 인문학적 통찰을 주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인간학에 대해서는 사실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인간의 그 고통에 대해서는 다 분석은 똑같죠. 다만 우린 답은 예수님의 복음이고 사실 인간의 고통에 관한 인식은 다 비슷합니다. 근데 그 인간의 고통에 관해서 이제 공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의필고화라는 말을 했습니다. 의필고화. 보시면 교환에 나와 있지만 의필고화라고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의필고, 인간의 고통 겪는 수순이 뭐냐면 바로 의필고하다. 의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공의 정의할 때 의가 아니라 의성화할 때 의인데 이게 마음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소리 음자랑 마음 심자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우리도 계속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리. 이것이 결국에는 의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순종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리가 가득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음에 가득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필자가 뭐냐면 이렇게 마음심에 이게 점이 3개잖아요. 그 마음 중심이 서가지고 이제 내가 이거 맞아 라고 몰두하게 되는 마음 상태를 반드시 필이라고 합니다. 필이죠. 3번째가 뭐냐면 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 여기 보면은 희한하게 돼 있죠. 이거는 제 의역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여기 보면 가운데 보면 십자랑 이렇게 입구자가 돼 있죠. 그러니까 입에 10가지 입, 10가지 입.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내 말이 가득한 확고히 선 이렇게 그런 형태잖아요, 일종의. 근데 그게 뭐에 갇혀 있어요? 예, 또 입에 갇혀 있단 말이죠. 난 이게 맞아라고 생각했는데 그 내 주장이 보니까 이것도 박스 안에 갇혀 있는 말이에요. 우리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난 이게 맞다라고 분명히 해서 10번 되었지만면서 이건 말해야 돼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 내 편견이나 오해나 내 생각에 갇혀 있는 말인 경우도 상당히 많죠. 이게 고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면 아입니다. 아가 뭐냐면 아자가 이렇게 보면은 손수자랑 그리고 창입니다. 그 옆에 있는 그게 그러니까 손에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의필 고아 이게 인간의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집에 갇혀 있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그 모습. 난 이게 맞아. 교회는 이래야 돼. 사람은 이래야지. 라고 하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음성이에요. 판단이에요. 소리들이에요. 느낌의 감정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내 안에 꽉 차요. 꽉 차가지고 그것이 나의 하나의 어떤 신념이 되는 순간 내가 그 신념에 뭐가 돼요? 노예가 돼요. 그 주장에 패러다임에 내가 갇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손에 뭘 들게 돼요? 창을 들게 돼요. 그럼 창을 들고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에 그 대상을 향해 창을 푹 찌르죠. 말로서든 인격으로든 태도로든 그게 정죄, 미움, 판단으로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이 의필고아를 하면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있는데 그 누구냐면요. 사울입니다.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단으로 생각하고 저들을 죽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를 하잖아요. 자신의 손에 창을 들고 그 사람을 죽였죠. 누굴 죽여요? 스데반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 의필고아를 가장 많이 하게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인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 교회 생활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 의필고아의 고통에 자주 갇힙니다. 네.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고 교사, 목사,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이 이 의필고아 수순으로 내면의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손에 창을 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 하는 생각 속에 내 옆에 있는 배우자도 자녀도 동역자도 이웃도 이 의필고아 처음에는 모르셨겠어요. 맞는 소리예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에 내가 갇혀서 그게 전체 진리가 되고 그게 신념이 되고 체제가 되고 체계가 되는 순간 그 안에 갇힌 나는 뭐가 되냐면 남을 찔러 죽이는 흉기가 되어버리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어렸을 때는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내가 이 어린아이를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 어린아이의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이 의필고화에 갇혀있는 모습,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 세상을 더 객관적으로, 세상을 더 다양한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의필고화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에서 오늘 전도서 3장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잠언 말씀에 바삭한 사람들, 잠언 말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복을 받아 라고 하는 것도 진리예요. 근데 그것에만 사로잡혀 있는 나머지 그 외의 예외적 현상들, 그것을 넘어서는 일들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학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학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신학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그죠? 말할 것도 없죠. 신학보다 하나님이 커요.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학 안에 가둬둬요. 잠언의 신학으로, 신명기의 신학으로.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이 정도 때가 됐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지. 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내 신학 안에 가둬두는 것이야말로 뭐예요? 의필고화예요. 의필고화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그 의필고화가 뭐냐면 이런 거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자, 마리아 집에 남동생이 한 명 나오죠? 누굽니까? 나사로입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죽을 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그 옆에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간호해 주시고, 말씀을 신방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6절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마음을 듣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가 어디 가세요? 유대로 다시 가자. 7절에. 딴 데 신방 가세요.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시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한지라. 이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결국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어요. 장례식 치른 지 나흘째 되던 때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시간 인식과 예수님의 시간 인식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마르다가 얘기하냐면 예수님 당신이 여기 계셨으면 죽을 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상황을 지켜보셨고 내 기도를 들으셨으면 이렇게 응답하셨으면 나한테 이런 고난은 오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응답 안 하세요? 이게 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초점은 뭐였냐면 고난을 견디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때를 주관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복을 구하오니 그것을 위해서 말씀도 열심히 지키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할 테니까 나한테 이런 불행 오지 않게 해주세요. 솔직히 그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거 아니세요? 그게 우리가 인식하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내 자녀가 좀 내 동생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니 지금 어디 갔다 여기 오시느냐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인생과 시간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인식입니다. 왜 이런 일 당하게 하셨어요, 저? 예.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우리 인생을 다루신 예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아플 때 옆에 지켜주심으로 죽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히려 더 가장 정확한 당신의 응답을 나타내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간관념과 하나님의 시간관념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뭐냐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 헬라어로 보면은 신약에 때라는 단어, 시간이라는 단어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크로노스, 두 번째는 카이로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는 뭐냐면 10시에 수요 복음 맛집하고 12시에 밥 먹고, 이따 맛있는 거 먹을 거죠? 너무 기대되죠? 그렇게 이제 물리적 시간이에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나는 뭐 10대 때 이런 꿈을 꾸고 20대 때 뭐 공부를 해서 30대 때 이런 취직을 해가지고 40대 때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50대 때 60대 때 뭐 은퇴해서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크로노스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때가 참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지금 마르다는 만약 사흘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내 오라버니를 돌봤다면 죽는 일은 없을 거예요 라고 하나님 원망하지만, 그 사이를 늦었다, 하나님이 늦었다, 크로노스상 라고 내 인생을 하나님 돌보지 않았다, 하나님 놓치셨다, 실수했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때, 그러니까 평상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막 적극적인 개입을 안 하시고 보통 지켜보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에요. 왜냐면 제가 손 하나를 막 이렇게 보면서 막 하나하나 뭐 방금 한 것에 대해서 막 적극적 개입해가지고 24시간 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 못 견뎌요. 이건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사랑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살게 하십니다. 그죠? 즐거워하게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잘못하기 시작하거나 잘못 생각할 때 그때 개입하시죠. 뭐 그런 방식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생활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방식도 바로 그런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극적인 방식으로 항상 막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바닷길이 내지고 막 그런 극적 방식에 의해서만 역사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가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순간에 그 때를 뭐라고 하면 카이로스의 때라고 하는데, 오늘 전도서 3장에서 우리가 분간해야 하는 그 지혜가 바로 그 하나님의 때에 관한 지혜더라라는 것을 솔로몬이 얘기를 지금 술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오늘 말씀 기가 막힌 것이, 전도서 말씀 이제 좀 볼까요? 이제 전도서 말씀에 보면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다라고 할 때 이 기한이라는 단어가 정해진 시간입니다. 일종의 운명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운명을 정해놓으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운명론적 세계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자유를 부여받은 인간과 세상에 의해서 모든 것이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운명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은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주 절묘하게 입맞춰지는 그런 순간들을 저희는 마주하게 되지요. 이건 마치 우리가 이런 거 같아요. 가족들이 여행을 가는데 아빠 뭐 배고파요. 그래? 여기 이렇게 맛있는 게 있단다. 아빠 저기 뭐 박물관에 뭐 재밌는 거 없어요? 이렇게 박물관이 있단다. 예. 그러니까 자녀의 뜻대로 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빠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계획대로 자녀들의 계획대로 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하면 그 여행이 풍성한지를 알고 있는 아버지에서 때를 따라 보는 것이 아름답게 운영이 되죠. 뭐를 먼저 하든지, 그죠? 그날 날씨에 따라서 먼저 바닷가에 갈 수도 있고 박물관에 갈 수도 있고 카페에 갈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아버지예요. 믿으시죠? 예,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경영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때는 뭐냐면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다 때가 있다. 예, 요즘 우리 구리 버스 항상 보면은 다 때가 있게 마련이다 하면서 목욕탕 광고가 있는데 그 때가 아니죠. 다 때가 있다. 예. 사건이 일어난 순간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 때가 언제냐? 14가지가 대비되는 총 28개의 때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 교만해서 이 때를 거부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우리는 어떤 때만 바라냐면 좋은 때, 건강한 때, 행복한 때, 문제가 없는 때, 이런 아무 문제 없이 그 안주하고 싶은, 안주를 마음껏 계속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거를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28개 중에서 인간의 통제 가능 범위에 있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보십시오. 이 28개 중에 당장 지금 1시간 뒤에, 내일 혹은 1년 뒤에 여러분 삶에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보십시오. 예. 이게 다 우리의 아웃 오브 컨트롤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때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네, 선택할 수가 없어요. 농부가 씨를 뿌려도 추수의 때를 자신이 그거를 계속 전체 자연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때를 거의 그 추수할 직전쯤에 알게 될 뿐이지. 그리고 추수 하루 전날에 태풍 오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내일 일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도 3장의 때가 뭘 의미하고 있냐면은 인간은 자신의 때를 선택할 수가 없고 그 안에서 살아갈 뿐이다. 욥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경외한 자였어요. 악을 떠난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내기가 일어나게 되니까 욥의 재산이 날아가요. 그 기업이 무너져요. 정말 억장이 무너진 얘기지만 자녀들이 연달아 죽어요. 욥의 선택이었어요? 아니 욥이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믿은 사람이라니까요. 잠언 말씀 열심히 꾸준히 시킨 사람이에요. 잠언 말씀 교육 열심히 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런 고난이 오냐는 거예요. 왜 이런 예외적 상황들이 오냐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섬길 테니까, 이렇게 헌금 많이 할 테니까 하나님 그 화를 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시편의 언어를 기도를 해서 기도도 하기도 하고 잠언 말씀에 의지해서 복을 달라고 하기도 하지만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늘 올 수가 있다는 것이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내가 잠언 말씀 열심히 지켜봤더니 이런 예외적 정황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인생에 찾아온 것이 인생이더라. 그게 인간이더라. 그게 인간의 실존이고 난 그것을 넘어서고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그거 다 헛되더라. 결국에는 이거를 지금 솔로몬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출생,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날 때 태어나고 내가 언제 태어날까 작정하고 오신 분. 1958년 5월 10일에 전 태어나기 위해서 엄마 품에서 10개월 동안 전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저는 고백하지 않죠. 저도 모르게 그냥 어느 순간 생겨서 하나님의 엄마 뭐 잉태되어서 이게 임신되어서 결국엔 10개월 뒤에 태어난 게 1980년 5월 10일입니다. 내 소원이 아니었어요. 죽는 날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신비에 숨겨져 있습니다. 심음과 뽑음입니다. 심음과 뽑음. 누군가는 씨 뿌린 거. 근데 나는 그거에 아무 기획도 동참하지 않았는데 나는 또 거둔 자가 됩니다. 죽임이 있고 치료가 있습니다. 세상에 과학기술이 발달돼가지고 전쟁 무기를 개발해서 서로 막 죽입니다. 또 그 발달한 의료기술 가지고 막 살립니다. 인간이 과학기술이 발달된 모든 것을 통제하는 행복한 세상이 올 거라 생각했지만 더 많이 죽이고, 그렇지만 또 그 죽을 것 같은 사람을 또 살려냅니다. 허물고 세웁니다. 성전을 세울 꿈을 다윗이 꿨고 성전을 솔로몬이 세웠고 이후에 허망하게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허망하게 무너집니다. 우는 날이 있습니다. 한없이 우는 날이 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뭐 의도하지 않게 와요. 그런 날이. 슬픔의 날이 옵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갑자기 어젯밤에 분명히 장례식 가가지고 그렇게 지인의 죽음을 보고서 알파했는데 그 다음날 또 지인의 결혼식에 참여해가지고 너무 막 행복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어떤 뭐 선택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정해진 때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렇게 슬픈 날이 있고 춤을 출 때가 옵니다. 장례식 때 잃어버렸던 그 사랑하는 이와의 결별이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서 춤추듯 기뻐하게 된 날이 오게 되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돌을 거두는 건 보통 언제 합니까? 밭을 갈 때 돌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 적군을 피해를 줄 때 대적했던 그 나라에 그 밭에 뭘 뿌려요? 돌을 뿌려요. 그 산업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참 허망하죠? 내가 안는 때가 있습니다. 갓난아기를 품어서 아이를 품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떠나보는 때가 있습니다. 아이를 떠나보내야 되는 때가, 그런 때가 와요. 불가항력적으로. 찾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또 잃을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잃을 때가 뭐예요? 내 소중한 것을 찾아다닐 때를 잃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을 때를 찾을 때라고 합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운영회의 때 있었던 일이지만 저는 당근으로 계속 교회 물건들을 막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교회 물건 통폐합 위원장이신 박정주 사님이 자꾸 막 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버리는 것과 지키려고 하는 것과 버리는 것에 우리 삶 속에서 늘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찢음과 꿰맨, 잠잠함과 말함, 사랑과 미움, 전쟁과 평화, 이 반복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어떤 맥락들은 어떤 때는 선한 것, 어떤 때는 악한 것으로 대별되는 때가 있지만 뚜렷하게 그것이 대별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6번, 7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7번 보실까요? 6번, 7번 보실까요? 정말 생명은 선한 것이고 죽음은 악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사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죽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기 보면은 생명과 죽음, 치료, 죽임, 웃음, 울음, 춤, 슬픔, 찾음, 이름, 사랑, 미움, 전쟁, 평화는 선과 악이 뚜렷하죠. 그죠? 그런데 선과 악이 뚜렷한 것만 대비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이 뚜렷하게 대비가 되지 않는 것들도 함께 넣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심는 것과 뽑는 것,
허는 것과 세우는 것, 돌을 던지는 것과 거두는 것, 지키는 것과 버리는 것, 바라는 것이라 버리는 것, 찢은 것, 꿰맴, 잠잠한 것 말하는 것. 이거는 뭐 어느 것이 선하다, 악하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앞에 때들은 뭐냐면 잠언이 말하는 때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불순종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를 얘기를 하는 잠언적 기준에 의한 때 구분이에요. 근데 전도서는 이 잠언의 지혜를 반성하는 책이잖아요. 그럴 때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이상한데? 너무 모호한데?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선악을 구분하기 힘든 그런 때들도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구분이 없이 들어와 있죠. 그게 구분 없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전도서 3장의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내 삶 속에서 뭔가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때가 오는구나라고 만족과 의미를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이럴 수 없는데? 너무 허탈하고 절망적이고 너무 불의를 당하고 속상한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하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라고 솔로몬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때, 내가 이해가 되는 때와 맥락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모든 때를 전도서 3장이 뭐라고 하냐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10절,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셨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잠언적 지혜를 적용했었을 때 이해되었던 하나님의 때와 그 잠언적 그런 하나님의 때에서 벗어난 인생의 순간들을 맞이했었을 때에 그 전도서적 지혜를 결합하게 된 솔로몬이 그 양쪽에 이해되는 때와 이해가 되지 않는 때조차도 이게 다 하나님의 때에 속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좀 약간 이제 강의적으로 들으니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조금만 성경 말씀 대입해 보면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응답이 됩니다. 이 말씀에 가장 정확한 그 들어맞는 인물이 두 명이 있는데 그 요셉이고 예수님입니다. 요셉이 아시다시피 그를 안았던 아버지 품에서 떠나게 되는, 강제적으로 떠나게 되는 일을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건 인생 계획 속에 없었던 겁니다. 그가 계획했던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한참 시간이 흘러 우리 결론적으로 나중에 요셉이 창세기 그 45장 즈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한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라고 용서 선언을 이렇게 해버리죠. 잃을 때가 있고 잃은 것을 찾을 때가, 야곱도 잃은 것을 찾을 때의 기쁨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이런 일은 잠언적 지혜로 봤었을 때에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이해되는 순간만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순간 속에 있을 때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중에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되는 게 전도서적 지혜를 겸비하게 되는
자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 라고서 연역적으로 설명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일단 여호와를 경외해. 그러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널 기쁘게 할 거야. 그런데 전도서는 거꾸로예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뭘 살아보니까 알게 되는 것들. 살아보니 알게 되는 것들. 김관성 목사님의 책 기가 막힌 책인데, 살아보니 알게 되는 것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축복이에요.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이 없고, 내가 살아봐야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여호와를 마침내 경외하게 되는, 요셉이 마침내 경외하게 되는 그 과정은 연역적인 과정이 아니라 귀납법적 과정이죠. 이게 진짜 하나님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식으로 잠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먼저 서론으로 깔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유익이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잠언의 그런 상황이 적용되지 않은 예외적 때를 경험할 때, 그때 우리로 하여금 전도서적 지혜를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장면이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패닉의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적군이 뒤에 쫓아와요. 앞에 홍해가 앞에 있단 말이에요. 이때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안절부절 못하는 게 아니라, 말할 때가 아니라 뭐 할 때요? 잠잠할 때,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잠잠히 보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앞뒤 좌우 꽉꽉 막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게 죽게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물리적 시간의 때 개입 안 하신 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실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일까 라며 잠잠히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우리에겐 이런 침묵이 필요합니다. 요셉도 처음부터 그걸 알고 했을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요셉은 하나님이 우리 그 인생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나를 미워할 때가 있었고, 근데 이제는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할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었었고, 이제 잃은 것을 찾을 때가 있다는 것. 이것이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서 운명적으로, 운명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단어보다 더 정확한 단어가 있을지 모르겠어서 정말 운명처럼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어제 그 파주에 신방을 다녀왔거든요. 우리 송민 형제. 저하고 13년직이에요. 그리고 어제 이제 신방 함께 갔던 게 허용 집사님. 허용 집사님은 따스한 교회 떠나고 나서도 계속 신방 요원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7년 동안 함께 했단 말이에요. 이제 3명이 앉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뭘 느꼈냐면, 우리 예전의 어린아이의 모습, 7년 전, 13년 전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상대방이 얘기하고, 아니면 그런 어린아이 같은 분들 많잖아요. 그때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그 어린아이의 시절에 그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이제 기억하지 못해요. 지금은 좀 더 한 단계 성장한 모습으로 또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길게 보면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 어린아이 같은 때가 있었고, 또 시간이 지나게 보니 그 시간 덕분에 이제는 조금 더 성장한 청년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간 개념이 어떤 뚜렷한 선악 개념에 의해서 볼 개념이 아니라,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연약한 형제나 어떤 아직 덜 성장한 내 자녀나 좀 이렇게 미성숙한 발언을 하는 어떤 형제의 모습을 보일 때, 그걸 볼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공자가 얘기했던 의필고화,
내 안에 갇혀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병아리 시절 잊어버리고 올챙이 시절 다 까먹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의필고화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그 지혜가 뭐냐면 만사에 다 때가 있다 라고 우리의 조급증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내 열정이 아니라 알고 보니 내 조급증이었고,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누에 꼬치가 허물을 벗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도와주면 안 되죠. 스스로 허물을 벗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을 기다려줘야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 때를 따라 지금 우리가 그 때를 허용해 주시고 계시는, 그리고 상대방의 그 때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그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도 자유가, 사랑이, 평화가, 지혜가 비로소 우리에게 깃들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전도서 3장에 이 만사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진 인물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죠.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서 얼마나 이 자신의 때, 카이로스의 때를 얼마나 지혜롭게 적용하면서 하신지를 저희가 보여주게 됩니다. 밑줄을 쭉쭉 그으시면서 나중에 또 묵상해 보세요.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는 어떤 때예요?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때이죠.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의 자신을 은닉하시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왜 자꾸 나타나냐면 자신의 때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고소하고는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넘볼 수가 없던 이유, 체포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카이로스의 때를 앞두고 그 크로노스와 같은 매일매일의 물리적 시간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삶에 응답하시는 운명적인 그런 순간의 때가 인생에 몇 차례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데, 그 앞두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물리적 시간을 보호해 주세요. 안심하십시오. 우리 자녀들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운명적인 시간이 응답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물리적 시간, 매일매일의 오전, 오후, 저녁에 매일 일과 생활에 열심히 충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조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곧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지금 오고 있는데,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때를 아셨지만 그때의 그 운명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필요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운명을 믿거든요. 예, 전 제 인생이 제 출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처럼 제 죽음도 또 그 이전까지 있는 모든 삶의 순간에서도 제 삶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가운데 있다고, 제 모든 크로노스가 카이로스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 예. 이것이 이때를 위함인 줄 얻지 않느냐라고, 그 에스더서 보면 그렇잖아요. 야, 너가 왕후를 자리에 있게 된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라는 말에, 모르드게 말에 에스더가 카이로스가 왔구나 라고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순종이라 하죠. 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인생의 모든 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고 계시고, 그 때를 내가 맡을 그 순간, 내가 오랜 기간 연극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이제 마침내 그 조연과 주연의 역할을 무대 위에 올라가서 멋지게 피니쉬를 마무리할 그 시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그 카이로스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크로노스의 삶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일상을 감당하는 것이죠. 조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뭐라고 했어요?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크로노스의 삶을 매일 일상을 최선을 다하셨지만 그 삶이 결국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시죠. 그 받아들이시는 장면 조금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그러니까 아버지 때가 온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때를 아들로서 이해하고 그 때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이제 신자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배우고 학습하는 거죠. 내가 내 삶의 계획을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의 모든 수순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정교하게, 신비롭게, 섬세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의 삶을 헛되다 하지 않아요. 완사의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 안 하고 내 할 일 안 하고 다 때가 와, 이거는 아니에요. 전도서의 교훈은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잠언의 교훈을 열심히 수행하는데 그게 다는 아니구나 라고, 벗어나는 것도 있고 예외도 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 가지고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더불어 이해하셔야 해요. 네. 그것이 반성적 지혜를 받아서 내 때를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분명히 내 삶에 주어졌고 그 카이로스와 카이로스 사이에서 우리의 모든 크로노스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속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내 크로노스의 모든 물리적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그것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컨대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순간들을 그렇게 전도서 3장에 나와 있는 28개의 모든 인생의 순간들을 예수님은 모두 다 운명적으로 받아들이셨고, 네. 그래서 운명적으로 받아들이신 결과가 뭐예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기는데 그걸 그냥 허용하잖아요. 네. 자신을 포획한 군병을 보고서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그 일을 면하기 위해서 칼을 뺀단 말이에요. 자기 창을 뺀단 말이에요. 귀를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예.
제 표현을 빌자면 let it be, 내버려둬. 그냥 그가 하고자 하는 걸 내버려둬, 괜찮아. 다시 그 귀 붙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만사의 때가 있나니, 기한이 있으니. 지금 나는 그 때에 맞아서, 나 지금 기차가 지금 11시 떠나가지고 지금 10시 55분이나 지금 타는 거 준비 중이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미움받을 때, 내가 오해받을 때, 내가 죽을 때가 아니라, 지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때야, 이게. 내가 죽을 때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때가 오기 전까지 얼마나 그 인생을 풍요롭고 풍성하게 사셨습니까? 그 전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단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만이 아니라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제자들을 이 땅에 양성하셨잖아요. 교회를 일으키셨잖아요. 그 완벽한 준비를 예수님은 크로노스 삶을 3년 동안 30년의 사생활과 3년의 공생활을 열심히 사셨죠? 예. 그 33년의 예수님의 크로노스의 모든 물리적 시간도 결국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삶 속에서 때로는 예수님이 사랑을 받으실 때도 있었지만, 미움을 받을 때도 있었었고, 신뢰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신뢰를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의 생명이 몫으로서 건강할 때도 있었었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창에 찔려 그의 생명이 다가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 둘 중에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이 악한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예.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만이 선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악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우리는 보지 않아요. 그분의 죽으심 덕분에 우리가 살아났다고 감사하죠. 그분의 배신당하심 때문에, 그분의 고통당하심 때문에, 그분의 고초당하심 때문에, 그분은 머리둘 곳이 없이 이 땅을 사셨기 때문에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하나님?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예. 지금 우리의 잠언적 지혜에 갇혀있는 우리를 깨뜨리기 위한 천둥번개로 생각하시고. 예. 실감 납니다. 그죠? 예, 대박인데요. 예. 돌비 사운드. 네,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께는, 그분께는 죽음의 때, 배신받는 때, 곤욕을 당하는 때, 신문을 당하는 때가 하나님의 때로 그분은 바라보셨구나. 그 하나님의 때를 믿고 사셨구나. 만사에 다 때가 있으니, 기한이 있으니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때구나. 내가 버려진 때가 아니라 내가 엘리엘리를 라바 사바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예수님도 물론 기도하셨지만 버림받은 때가 아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하게 높이시기 직전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우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버려진 순간이었어요.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내 삶에 어떤 사건이 찾아와도 어떤 운명적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는 사람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여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고 하는 그 전도서적 지혜를 가지고 안심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잠언적 지혜로만은 한계가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이 전도서적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때가
그렇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은혜 속에 우리의 모든 크로노스의 때가 의미롭게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우리 잠언 3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3페이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적절하게 발생되는 일로서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전도사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나는 거야가 아니라 이런 일이 지금 필요에 의해서 결국 발생되는구나. 올 것이 왔구나. 올 게 온 거다.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잘 왔다. 이런 순간이 올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결국 이것을 악을 변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사도 바울도 얘기하기를 그런 수많은 신자로서의 역설적인 상황을 경험하던 사도 바울도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때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 섭리를 전도서적 지혜를 받은 신자로서 사도 바울이 자신과 로마 교회에 닥쳐오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수고들에 대해서 결국 전도서적 지혜를 가지고 로마서 8장을 써 내려갔던 것이죠.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7년 동안 그 지하에 있던 교회, 개척교회에서 7년간 있었고 그 결과로서 이제 10년 동안 그 개척 목회를 감당하셨던 그 목사님과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9년 동안 성복조항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정말 탈진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좀 세술은 세부대 담는 목회를 하고 싶다라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그 시간이 만약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 7년 동안 지금 따사한 교회가 대안적 교회로서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들을, 그리고 모든 변화의 필요들을 저는 수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게 너무 갈급했고 소중했기 때문에 7년을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는 그 모든 시간들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였구나. 그때도 하나님의 때였구나.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구나. 나는 지금 주어진 결과로서 얘기하지만 사실 그때도 하나님 때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이게 지금이 하나님 때다.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슬프고 허무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카이로스를 향해서 내 인생이 구속받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결과적으로 전도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3장 12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다음 주는 이제 전도서 3장 후반과 4장을 보도록 할 텐데요. 3장 12절. 사람들이 산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이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이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들을 다시 찾으시니라. 결국 영혼을 사는 지혜로 오늘 결론을 하자면, 결국 우리의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드라마를 완성하시는, 아름답게 완성하신 분이시구나. 그 드라마도 희극적 결말로 끝난다고 해서 다 드라마가 아닙니다. 비극적 결말도요.
내 인생에서 주어질 수 있는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예. 아니, 꼭 다 주연이어야 되고, 다 막 승리하는 이렇게 시나리오로 다 끝나만 하면 우리 인생이 복되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것도. 순교자들 어떻게 그럼 해석해요? 그들은 비극이었나요? 아니요. 그 순교할 때가 있고, 빛나는 생명의 관을 쓸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한 번의 행복을 위해서 인생을 이루는 데 우리 삶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것은 인본주의, 세속주의의 철학일 뿐입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섬김과 희생으로 우리의 삶을 드려도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야. 희생하는 자가 큰 자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막 내가 막 희생당하고 내가 막 수고하고 막 종이 되고 막 그런 게 아니죠. 영예죠. 명예고 영광이죠. 칭찬과 보상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번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 지루한 일의 패턴이 계속 삶이 주어진다. 그것을 영원이라고 한다면은 그 영원을 별로 사모할 것이 아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때를 기대하는 마음. 장례식을 치르는 모든 분들이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저 천국에서 내가 내 사랑하는 선친을 만나게 되는, 나도 떠나게 됐지만 언젠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영원이죠. 하나님의 때가 올 거다. 모든 것은 지나갈 거다. 좋은 때는 반드시 온다. 그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뭐예요?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어서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결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결국 우리의 크로노스의 때의 선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일상에서 선한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그 전도서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 얘기들은 다 제 얘기가 아니라 사실 책들을 추려내는 거고 설렁탕 끓여낸 것이니, 김기성 목사님 책을 보면 목사님께서 그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쓰신 기독교 유명한 작가가 있잖아요. 그 작가가 했던 얘기, 돌봄, 사랑은 돌봄이다, 책임이다, 존경이다, 지식이다, 이제 네 가지를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책임이라는 얘기를 이제 강조를 하시는데, 예, 영어에서 죄송합니다, responsibility. 예. 이게 뭐냐면 ability랑 respond의 결합이에요. respond, ability. 반응하는 것, 능력. 청소년들은 반응을 안 하죠. 그래서 반응에 반응하지 않는 게 능력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의 인격의 신앙의 수준은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성숙도가 뭐냐면요, 반응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적절한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람은 그 입의 대답, 반응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어요. 누군가가 내가 슬픈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공감해주면 뭐가 돼요? 슬픔이 기쁨이 돼요. 그죠? 이게 때에 적절한 말이라고 합니다. 책임이 뭐냐면 respond ability, 반응하는 능력이에요. 그 상황에 맞는, 욥의 상황에 맞는 반응은 꼰대가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우는 것이었어요. 그게 책임이에요. 능력이에요. 근데 욥의 세 친구는 그 능력이 부족해서 전도서를 봐야 돼요. 욥기를 봐야 돼요. 나중에 실수하고 돌이키잖아요. 내가 지혜가 부족했다, 능력이 부족했다.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능력,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능력, 하나님의 형상의 진정한 능력인 거죠.
타인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 외면하지 않는 것.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이웃을 보면서 리스폰드 하는 거죠. 그 필요를 보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여관방에 가서 체온을 지키게 해주고 여관 삭슬 지불해주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더 추가 지불하겠다고 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리스폰드 하는 거죠. 그게 책임, 그게 사랑이다. 결국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에게 민낯을 공개해서 당신 그렇게 살지 마! 라고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그 상대방의 필요에 대해서 둔감해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얼굴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화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이 화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나 때문에 자꾸 화가 나지?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적절하게 반응을 못하고 있는 거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허무와 슬픔과 이제는 요즘 관계 속에서도 기쁨이 없는 때에 적절한 반응이 없어서 외롭고 소외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 고독한 개인주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하는 길, 우리 계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우리였는데 그 영혼을 누리지 못하는, 그 영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길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나에게 화난 그 사람, 화내는 것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의 이유를, 그 필요를 발견하는 것, 그 적절한 반응을 배워가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이 허무한 삶 가운데서 영혼을 사는 지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모든 때를 옳고 그름의 잣대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실 때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모든 관계 속에서 옳고 그름의 그 잣대 하나만, 잣대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그 잣대 하나만 가지고 보면 아까 우리 공자가 경계했던 바로 그 일, 의필고화의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나도 상대방도 고통스러워집니다. 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이 내 안에 목마름을 깨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지금 나 너무 목마르다.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갈망하게 하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떻게 우리 일상 속에서 그 허무에서 벗어나게 하실지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 일상에서 선을 행하고 타인의 필요에 응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실마리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크로노스의 시간은 구원의 카이로스의 응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2절 한 번만 더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